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있는 것과 잃는 것을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있다는 것은 기억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을 까먹었거나 기억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잃다라는 단어는 물건이나 사람 등 기억하는 것 외에 무언가를 찾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잃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이 있는 것과 잃는 것을 자주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 있었던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연세가 있으셨던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물건을 자꾸 까먹고 잊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 안을 열어보니까 자신이 신었던 양말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세탁기 안에다가 신었던 양말을 넣어두어야 하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만 냉장고 안에 그 양말을 넣어두었던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한 예를 소개하면 제가 사역지에 있었던 신방 여자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성을 이야기할 때 늘 성도들의 성을 다른 성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억이 금방금방 까먹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전도사님은 왜 남의 성을 함부로 다른 성으로 자꾸 바꿔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그 여자 전도사님처럼 50대가 접어드니 저도 다른 사람들의 성을 부를 때 성을 다르게 부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한 것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그저 입 안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때로 많은 것을 잊어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고 자주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자손 대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브리트라는 말입니다. 즉 쪼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잘라서 두 줄로 두고 그 사이에 언약 당사자가 지나감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 언약은 당사자 간의 관계적 약속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길 수 없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만약 어기게 되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어서 자신의 종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75세의 언약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점은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가 2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금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언약을 받고 24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동안 믿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그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언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시행하실 것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이 매우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 내용을 반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주신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처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밟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그가 마음에 두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언약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없으니 집에서 기른 그 종에게 상속을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였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사라가 100살이 되던 해에 상속자를 낳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고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다시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된 이후로 다양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태생적으로 좋은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은 잊지도 않고 오랫동안 간직함으로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건 그 대상이 인간이건 할 것 없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수시로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의 그 말씀을 맺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행위나 자격을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행했던 그 근거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복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밝히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인간의 자격이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복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 아브라함의 복이 아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그 복이 임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요구하시는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는 것 또한 당신의 열심과 주권의 행사로 완성되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공로나 그의 자격으로 고려는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당신의 하신 약속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당신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 완성하신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서 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에 의한 구원이 완성의 그 모형을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순종과 그의 죽음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또다시 그의 아들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확인시키시고 약속의 후손에게 내려질 그 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은 너의 열심과 너의 공로로 근거로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어서 너에게 내리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혹은 그의 열심과 노력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킨 자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그 축복은 땅에 관한 축복이었으며 열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와 그의 후손이 그 땅에서 상속자로 살아가며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 것을 지금 하나님은 언약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이제는 점진적인 형태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뿐만 아니라 손자인 야곱에게까지 그 언약의 말씀이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기름진 땅과 풍성한 소산에 관한 그 언약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체가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시와 엉겅퀴를만을 내는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할 자가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의 머리를 밟게 하고 하늘의 풍요가 충만히 넘치는 그 약속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과 축복의 수요자는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야곱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좀 더 점진적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복을 이제 아래로 흘려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삶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방백들을 모두 몰아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복음이 온 세계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이라는 약속의 후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다른 후손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등장한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모두 아들로 삼으시고 죄를 다스리고 하늘을 통치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려진 그 축복은 그의 자격이나 그의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국 빈손으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 손도 대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풍성한 소산과 기름진 땅은커녕 아예 고향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약속된 기름진 땅과 풍성한 그 소산은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기름짐과 땅의 소산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데는 야곱의 공로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과 죽으심의 그 은혜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는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과 죽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자손들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한 나라로 시작해서 그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그 복음의 적용 대상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확장되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시작점과 종착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장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모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혼자 거동도 못하시고 식사도 혼자 하시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계십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약간의 치매 증상을 앓고 계십니다. 제가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건강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이 건강하셨을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셨던 그 기억을 날마다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장모님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소원해져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들도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로 더 확장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유학생들에게 계승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언약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언약 백성에서 멀어져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랑받았던 기억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했던 기억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고 기억됐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유학생들에게까지 그 언약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